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강화에 엮여 있는 네 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가지 이야기가 서로 묶여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잃은 양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용서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서로 묶여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 네 가지 주제를 다 다루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이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지라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시점에 또 어디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그 말씀의 해석에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 전체에는 예수님의 강화, 이 5편의 강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18장, 그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이 18장 안에 있는 말씀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이야기들을 엮어 놓은 말씀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겠지요. 저는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주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18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인가, 큰 사람인가, 이 이야기로 포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이 공동체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였든 10사람이 모였든 20-30명이 모였든 그 이상이 모였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공동체란 말이죠. 그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꼭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월등하고 남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또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제일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렇게 열심을 다해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네가 권사야? 네가 장로야? 이러는 거죠. 예.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나는 자격이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라는 거죠. 응?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존심과는 무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섬뜩한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단호하실 때는 아주 매섭습니다. 흐릿흐릿하지 않으세요. 흐물흐물하지 않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화가 임한다는 거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그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찍어버려라.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과 발이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예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심각하게. 무겁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를 했죠. 에? 스칸달론,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스캔들의 어원, 스칸달론. 근데 오늘은 스칸달리조,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원문에는 3인칭 단수 스칸달리세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형은 스칸달리조 이겁니다. 개역 성경은요, 이 단어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죄짓게 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짓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어의 뜻, 지금 제가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어의 뜻을 직접적으로 가장 잘 살린 번역은 공동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일어 성경에 보면 악으로 유인한다. 악으로 유인한다.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회파시키고 와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요, 전체 중에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소수. 몇 사람 없어요. 네?
작은 수의 사람들이 무례하고 몰상식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겁니다. 뭐 어찌 보면 사소한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작은 불씨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집어 삼키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매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임하는 것이다. 결국 그 화는 그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손과 발이 그 화를 불러왔다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눈이 그렇다면 빼어버려라. 어쩌면 입이 그 화를 불러왔다면 입을 꿰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리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응? 누굴 손가락질 합니까? 누굴 쳐다봐요 지금? 에? 여러분 착한 사람 주변에 유독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응? 여러분 이런 악인들은요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느 곳에서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요즘 심리학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악인들을 피하지 마라. 정면 승부해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손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손절해라. 구별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요. 손절하면 쉽지요. 간단합니다. 무시해버리면 돼요. 안 만나면 됩니다. 상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 안에 있는 사람 손절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에스겔서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죠.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보면 벌써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가 쭉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에서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악인들에게 경고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8절 9절 계속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9절,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겁니다. 경고하지 않고 그 악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은 나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하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단호하게 말하는 거라. 단호하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엄하게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제가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에? 나를 보호하고 나 스스로를 지켜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악인에게 있죠. 악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관점입니다. 14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도 자기 죄를 청산하고 돌아와 올바로 살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죽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악인들이 죽어 나가자빠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저 악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해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모멸감을 주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대결하라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 그들이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함부로 덤비지 않는 게 낫지요. 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맡겨두는 편이 더 나은 거죠. 그런 마음에 준비도 없이 막 덤벼드니까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고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죄악을 보며 나를 성찰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자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타인의 죄는 드러난 것만 알지만 자신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함부로? 누구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의 죄악을 방관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허용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그 악한 사람에게만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견고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면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잘 붙들어 주면서 그를 지지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 주면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 사랑으로 경책하며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지. 왜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까지 거기에 동조시키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평하지 않다고 이렇게 볼멘소리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참 쉽지는 않겠지만, 나도 구원이 필요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주님의 불공평함을 공평함으로 바꿔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